안녕하세요. 오늘의교회 박종길 목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는 우리의 쓰라린 그런 아픈 경험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그 교훈으로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고 또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테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쉽게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돌이키기는 너무나 아픈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또 가나안에서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전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비를 간장하는 폭풍의 신인데요. 이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비이기 때문에 그 비를 간장하는 이 바알 신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또 이 아스라롯은 이 그 바알의 부인인데요. 부인이면서 그 전쟁 그리고 이 사랑 그리고 이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어떻게 보면 이 풍요를 대변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스다롯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아프로디테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 비너스라고 말하는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오면 이 아스다롯이 이제 비너스가 되는 그런 신을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 풍요로움이 그리고 이 수확을 많이 얻게 되는 경제적인 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그 신앙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세상의 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의 풍요가 그들의 신이 돼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풍요로움이 우리의 절대적인 그런 행복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보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어렵기 때문에 더 가족이 더 귀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참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경제를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풍요로움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좀 긴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들이 범죄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탄식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들이 온전해야 되는데 또다시 그들이 풍요로움 속에 온전함 속에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심판받게 되고 그러면 심판 속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신앙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갖게 되면 새벽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또 퀴즈도 안 할 뿐 아니라
믿음 생활도 등한히 하는, 또 심지어 주일도 성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차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지 않습니까? 새 날을 주시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통해서, 또 전에 우리의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새 날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새롭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교훈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의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한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